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머리만 컸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 머리만 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머리 사이즈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주로 아는 건 많고 계산은 빠삭한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의지나 그렇게 살아낼 성실함이나 그렇게 살아낼 실력이 없고 결정적일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머리만 컸네, 머리만 컸어 라고 그렇게 비꼬우는 말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머리만 점점 커지는 비대칭형 인간이 되기 마련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암과 삶의 일치를 이룰 때야만 비로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진실함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암과 삶의 일치로만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여운이 남게 되고 잔잔한 향기가 남게 되는 법입니다. 아는데 살지 않거나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영향력도 여운도 없는 거예요. 암과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서는 몇 장까지 있느냐 하면 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라 아는 것과 사는 것, 암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도 16장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의 삶, 복음적 실천을 담고 있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몇 장 몇 절입니까? 12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 전체의 어떤 구조 속에 있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11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말했다면 12장부터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암과 삶의 아름다운 하모니, 그 하모니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불일치한 그런 삶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살아내는 그런 일치를 이루는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암과 삶의 연결고리예요. 암과 삶의 연결고리. 여러분 12장 1절에 제일 첫 글자가 뭐예요? 그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11장까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술했어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그러므로 연결되는 거죠. 아는 것에서는 반드시 사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면 살아야 돼요. 아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지식적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학문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내게 있을 때 내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공허해져 버려요. 아는 건 많은데 전혀 살지를 못하니까 맹목적인 종교로 변질되고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예배 시간에 배운 대로,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내가 성경을 읽고 느낀 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어쩌면 아는 건 좀 있을지 몰라도 전혀 삶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 그 브릿지가 전혀 없는 채로 우리는 그냥 공허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가 흐를수록 교회가 쇠퇴한다라고 할 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내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수천 년째 내용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성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쇠퇴한다 할 때 성경의 내용이 바뀌어서 쇠퇴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가 바뀌어서 쇠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알면서 삶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꽉 막혀 있거나 브릿지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에서는 둘째가라 하면 서럽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이 되거나 맹목적인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요, 그냥 열정적인 그냥 광신도 같은 느낌인 거 되는 거죠. 반대로 듣고 배우고 알아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기독교인데 삶의 내용은 거의 무신론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공허하고 신앙생활이 공허하니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니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기독교가 맹목적이지도 공허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암과 삶은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았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게 연속성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형제들아 내가 권한다. 어떤 걸로 권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문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이요, 형제들에게 이제 너희들 살아내야 돼. 알았지? 알았다면 아는 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안 사는 사람한테 무섭게 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모든 자비하심.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될 때 하나님이 무섭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혹은 공포심을 조장하여 형제들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자비로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실 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비인격적으로 자신을 바꾸시지 않았음을 잘 압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한 번에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차근차근 바뀌었어요. 저 정도면 바울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될 때에도 바울은 스스로 늘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심으로써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권면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금방 화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믿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신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비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자비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총체적인 핵심은 바로 자비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합니다. 폭력적으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몽둥이 들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옆에서 누가 사랑 안 할 때마다 때린다고 하면 그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삶을 사는 건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억압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 수 없어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면 마땅히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 봐 무서워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자비하심으로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내용은 감사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면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그냥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그 삶은요,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은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몸을 드리는 예배. 이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존재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마음, 의지, 감정, 지성,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전인격을 여기서 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느냐? 내 몸을 드리냐?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건 곧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받으시지만 그걸 넘어 좁은 의미로서의 예배를 넘어 넓은 의미로서 우리의 인생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예배, 삶의 예배로 연결되고 연속성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 말은 또한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 머무는 그곳은 언제나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내 몸이 거하는 그 어디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이 거하는 그곳이 거실이라면 그 거실이 예배하는 곳이요. 내 몸이 거하는 곳이 사무실이라면 사무실이 예배하는 곳이요. 내가 머무는 곳이 도서관이라면 도서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이 부엌이라면 부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 단순히 좁은 의미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6일간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걸 조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산 제물이요. 산 제물.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산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보통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죽여서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산 제물을 받으신다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난 존재요. 다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할 때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받으시는 중요한 제물은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거룩한 제물. 이 거룩한 제물이라고 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항상 특징이 뭐였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하고 우리가 불법에 내어준 채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 결코 우리의 삶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에요.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여러분들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물할 때 어떤 선물을 보통 합니까? 뭘 주면 상대방이 좋아할까 생각하죠. 아닙니까? 자기가 그냥 오늘 그냥 내 느낌대로 줍니까?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거 생각하고 준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이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공로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업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등 하라는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통령이 되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원한다. 나는 너가 행하는 어떤 업적을 원하지 않아. 공로를 원하지 않아. 난 널 원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자신이 우리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결코 주일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만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배뿐 아니라 이 예배를 시작으로 6일간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며 물을 마시고 밥을 먹으며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운동을 하고 빨래를 하며 미소를 짓고 숨을 쉬며 걷고 뛰고 눕고 앉고 일어나고 운전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진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살 때 그게 가능하냐 할 때 세 번째로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될 때에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에 적응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이 세대에 적응되지 말고. 여러분 적응된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죠. 우리가 적응이 안 돼야 되는데 적응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가치를 버리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인으로서의 뭔가 이런 지조를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가치. 근데 내가 미국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이제 미국에 너무 적응되어 버렸어. 그럼 다시 한국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촌스럽게 아직도 저런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그런 생활 양식을 더 비판하게 돼버려요. 적응돼요. 물론 뭐 한국과 미국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인데 이 세상 나라에 적응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를 비판하게 됩니다. 에이 뭐 저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와가지고 저렇게 기도할 필요 있나?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이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죠. 근데 새벽 기도 나온 사람 비판하게 돼요.
아유, 뭐 저 앞에 나가서 저렇게까지 전도할 필요 있나? 물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할 필요는 있지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비판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지면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사는 법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좀 하찮은 것으로 우리가 전락시켜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대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가치관, 타락한 인생관, 타락한 세계관, 타락한 생활관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요. 이 세상을 떠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건 뭐예요? 익숙해지지 않아야 돼요. 적응되지 않아야 돼요. 계속 좀 어색해야 돼요. 아,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돼? 계속 어색해야 되고 계속 좀 비판적 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너무 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싶다, 내 마음의 변화를 한번 가져오고 싶다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10번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의지는 있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 새로워져야 돼, 변화받아야 돼. 근데 실제로 잘 안 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럼 무책임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빨리 좀 알려주세요. 아니요, 제가 알려줘도 그거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믿음으로 살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는 삶을, 신행일치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세상에 적응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치 내가 살 집은 아닌 것처럼, 그러나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그런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항상 이제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게 선한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일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세기 초에 익명의 저자가 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의 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이 서신이 역사에 남아 있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언어와 사회 제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자기들만의 도시를 이루어 거주하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으며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나
야만인들의 도시에서 산다. 의복과 음식과 기타 생활에서 지역의 관습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과 사뭇 다르게 단정하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의 수모를 겪는다. 타향이 고향이고 고향이 타향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다. 자녀도 양육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다.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는다.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이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무명한 사람인데도 비난과 단죄를 당한다.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넉넉하다. 비난을 받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무고하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축복한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경을 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하고 난다. 처형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 기뻐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질적 분자들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헬라인들에게는 박해를 당한다. 왜 그렇게 증오를 쏟아붓는지 원수들은 설명을 하지 못한다. 영혼이 육체에 거하면서도 육체에 속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거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떤 한 익명의 저자가 가만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디오그네투스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편지 문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공허하고 교회를 보는 사람도 저런 게 교회라면, 저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별로 가고 싶지 않네. 가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별로 우리랑 다를 것도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면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6일 동안의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일과 예배당은 결코 예배의 경계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머무는 곳은 그 어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행하는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이 기뻐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와 여러 일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역 현장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교황과 신부, 사제들만이 성직이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 개혁자들은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일터가 그리고 그 일이 성직이라고 주장했고,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저도 바울과 같이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폭력적으로 권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참된 성도의 삶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저도 간구하겠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울을 변화시키셨고, 설교자로서 저도 경험한 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여러분 삶이 암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불균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이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내어서 이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 결코 적응되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고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니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나 들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의무를 다했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이 말씀대로 또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예배로 잘 연결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